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두 번째 주일 예배,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의 강림을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주님의 놀랍고 신비한 생애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 사람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흉악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성결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희망과 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곁에 늘 지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셔서 오직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올바르게 인식하여서 그에 걸맞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의 일원이 되도록 축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우리의 삶이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거친 파도와도 대적해서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모두 자기 주장을 펴느라 분주한 이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통으로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행해야 할 복음 전파의 예배가 살아나는 러빙힐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이끄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삶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축복의 삶을 격려하는 참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축복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심은 물론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지는 만족을 누리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181장, 통일찬송가 181장, 새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주의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끝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방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125장, 통일찬송가 125장, 새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키되 아름다운 노래가 천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나여라 나신 어디에 세순대 물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원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0일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감사의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인터하이 중고등부 온라인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습니다. 자녀들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달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러빙힐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새해 인사나 덕담이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련한 영상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러빙힐 교회 나갈 길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진행되어질 여러 가지 행사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러빙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1월 달에 있을 행사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건강과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는 문제들 모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강절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감사하여 하나님께 작은 것이지만 정성 다해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교회, 기쁨의 교회, 감사의 교회, 러빙힐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대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묶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속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준수할 것이며.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주시며 또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한 띠로 묶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대강절 기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에 넘쳐나기를 또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기다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풀이 자라는 동안 말들은 굶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생일잔치 잘 먹으려고 기다리다 굶어 죽는다라는 말과 또 비슷한 의미의 말이기도 하지요. 이 말의 뜻은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사이, 기다리는 사이를 이겨내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다는 뜻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지만,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의 확고함이 흔들림이 없지만, 사실 지금 당장 숨 넘어갈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더 어떻게 기다리라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 정말 미국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확진자가 되는 그러한 뭔가 조여오는 상황이 되었는데, 주님의 기다림이 참 힘들고 버겁습니다. 아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리냐는 것이지요.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 초반에 유럽에서 발생했던 유행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소위 말하는 스페인 독감. 이 독감은 역사상 유럽에 퍼졌던 패스트와 함께 가장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21세기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분들은 전쟁보다 더 참혹하고 더 끔찍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한 40년 때로만 돌아가도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상상만으로 이야기했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꾸었던,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이매진했던 현실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요.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AI 로봇가 집안일들을 도와주고, 또 음식을 배달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모든 것이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또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손안에 세상에 어디에도 갈 수 있는 아이폰, 삼성폰까지 쥐어지는 세상을 맞이했죠. 그래서 사실 40년 전 그때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멋있고 또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요, 여전히 기뻐할 수 없는 삶으로 궁지로 내몰린 사람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아이폰이나 삼성폰 하나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절대 빈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쁨도, 성탄의 작은 선물도 나누기 어려울 만큼 힘든 모든 소유를,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행복하기보다는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자기들이 꿈꾸는 것들을,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람이 참 행복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참 사람에게 행복이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은 기쁨,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아주 어렵게 얻은 기쁨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잘 따져보면 누군가의 불행으로 인한 보상으로 채워진 기쁨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결코 우리에게 참 기쁨,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 발전되었고 우리가 정말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거나 좋아지고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코로나로 잃었고 직장도 사업터도 잃게 된 경우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기도 하지요. 정말 아프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나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보고 있노라면 덜컥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마치 목 졸라오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코로나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저는 어른들만 이런 상실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은주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영우가 뒤에서 I can't wait anymore. I don't want to wait anymore.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 목사님. 나 정말 기다리기 싫어. 라는 영우의 소리를 들으면서 영우야, 그래도 조금 더 우리 기다려야 해. 라고 말해 주었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는 그 영우의 마음이 제게 와닿습니다. 또 며칠 전에 미용실에 가서 헤어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주인분의 아들 두 녀석이 그 가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그만 방 안에 갇혀서 손님들이 오니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 나오고 싶어서 눈치를 보면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컴퓨터 하나 놓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헤어컷을 하면서 주인 아저씨, 애들이 학교 가고 싶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른들만 상실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도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더 안락하고 더 풍요롭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더 많은 상실감 속에 빠져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 촛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촛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는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의 초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 이 상실감에 가득한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기다림이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상실감을 우리들의 상실감을 덮어버릴 만큼 큰 기다림이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상실감이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을 덮어버려서 이 대강절의 기다림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또 과정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생일잔치 기다리다가 잘 먹자고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의 기다림이 여러분들 우리 삶에 전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020년 대강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기다림이 여러분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마음을 뒤집어서 보면 결국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말을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다림의 간절함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결국 주님 없는 삶이 우리에게 만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정말 간절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이 만족하기에 기다림이 없는 오히려 그냥 또 맞이하는 한 해의 성탄절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 아주 작은 마을 그 누구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베들레헴 어느 작은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상처 입은 자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예수 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 사실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는데 왜 우리들 마음의 안에 있는 상실감은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얻은 상실감 때문에 우울할까요?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약자에게 불리하고 불공평한 제도와 관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세상은 왜 더 불공평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는데,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 우리 삶에 그 은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거의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집안에서 다 쓰던 빨래 비누가 있었습니다. 빨래하려면 이 빨래 비누가 없으면 빨래를 할 수가 없었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 빨래 비누 기억하십니까? 큼지막한, 벽돌만한, 그걸로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머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 만한 그 빨래 비누. 그 빨래 비누를 만드는 공장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친구, 아주 절친인 친구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친구니까 가끔 여러분들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빨래 비누 공장 사장님이 믿음이 좋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네는 늘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부조리만 넘쳐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아니, 심지어 얼마 전에 된 대통령은 예수님 믿는 누구라며 왜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는지 자네 좀 설명 좀 해보게.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긴 온 건가? 한참을 듣고 있던 믿음 좋은 친구가, 자네는 그렇게 빨래비누를 열심히 많이 만드는데 왜 길거리에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지 아는가?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빨래비누 공장 사장님이, 아니, 그거야 그 사람들이 내가 만든 빨래비누 사다 쓰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때 이 믿음 좋은 친구가, 그거야,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렇게 자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했는데 거봐, 자네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 세상에 변화가 없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빨래비누 공장에서 하루에도 몇만 개씩 빨래비누가 나올지라도 그 빨래비누를 사서 우리가 옷을 빨지 않으면 우리의 옷은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매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상실감,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절망, 불안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고 계심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하늘의 영광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믿으면,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길인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엔 영생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징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 치르시면서 죽으신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고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기사를 읽었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피해 다니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 다닐게요. 처음엔 무슨 기사인지 모르고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교회가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되어서 그 낙인이 미디어를 통해서 찍혔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전파자이자 바이러스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당신들이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우리가 알아서 그 십자가를 보고 당신들을 피해 다니겠습니다라는 요청의 기사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에 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전파자, 복균자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피해 다니겠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절망과 죽음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가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런 취급을 받는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찌 십자가가 혐오와 환멸의 대상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대강절 기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가 더 이상 혐오와 기피와 환멸의 대상이 아니라 영생과 기쁨과 회복의 상징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십자가가 환멸의 대상이고 경멸의 대상이고 기피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이번 대강절 기간 예수님 만나는 은혜, 그래서 회복된
되는 은혜,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함이란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이 유리조각같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위로로는 치유받을 수, 회복받을 수 없는 상태와 같은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진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여인.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서 대인 기피증이 걸려서 그 누구도 우물에 물들어 나오지 않는 정오를 택해서 물을 떠야만 했던 그 여인.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하던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참 하나님을, 임임을, 그리고 그분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고 그녀의 마음 안에 있던 수치심과 절망과 낙심과 고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참 회복자, 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었지요.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나는 회복되었다. 날 위해, 나를 회복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났다라는 고백이지요. 이 여인의 삶은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상처가 치유됐고 모든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포로되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과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포로되어 있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회복함을 누릴 수 있었죠. 죄의 종되어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올무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죠. 그 영원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슬픔 대신 기쁨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매일 만나게 될 때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올무가 풀어짐을, 자유함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슬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화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참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위로함을 받으면, 그분의 회복하심을 체험하면 우리의 입을 벌려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큰 상실감을 가진 2020년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회복함을 입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주님을 바라봄으로 복되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오히려 분주한 일상과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눈을 주님이 아닌 일상에 고정시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는 걸림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서, 더 큰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의 은혜를,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김으로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러빙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과 죄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벗어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가 결코 경멸과 기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 세상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112장, 통일찬송가 112장, 새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긍휼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항상 졸려 넘느라 온 마음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오늘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가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가득 채워짐으로 대강절의 아름다운 은혜를 더욱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이 예배를 각자에서 처소에서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